성경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천은현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 온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가 구정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대로 되는 건 없어요. 지금까지 산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본문을 소개하자면 먼저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전쟁터에 법궤만 가지고 가면 이겼어.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요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로부터 아주 타락되고 퇴폐되고 정말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법궤를 블레셋에서 빼앗아다가 다곤 신당에 갖다 놓으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다곤 신이 엎어져가지고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법궤를 갖다 놓는 갖다 놓는 지역마다 막 사람들이 막 추풍 낙엽으로 죽어 자빠지는 겁니다. 안 죽은 사람들은 온 몸에 독종이 발해가지고 막 그들의 원한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그래서 법궤를 여다 놨다 저갔다 놨다 해가면서 확실히 한 7군데를 옮기게 됐어요. 원래 5군데를 옮겼는데 갖다 놓는 데마다 그 지역 그 동네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유명한 제사장
복술가들을 다 모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법궤 때문에 그렇다. 이 법궤를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돌려보내도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는 거니까 큰일 난다. 그러니까 금 독종 5개를 만들고 금 쥐를 5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자.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고요. 벳세메스로 이제 젖이 막 떨어진 소 2마리에다가 수레에 싣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레를 그 법궤를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요. 산에 사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자연인이 아미나답이 산속 아미나답의 집에 갖다 놨습니다. 그런 지가 갖다 놓은 지가 벌써 20년이나 되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요.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으로 만들자 하는 왕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법궤를 모셔다 예루살렘에 모시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유명한 예술가들, 막 악기 잘 다루는, 타악기, 관악기, 현악기 해가면서 악기 잘 다루는 사람들 다 뽑아 올렸어. 3만 명이나. 그래가지고 법궤를 모시러 간 겁니다. 그리고 새 수레도 아주 새로 만들었어요. 잣나무로 그것도 악기도 다 그냥 멋지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3만 명들이 거창하게 아주 웅장하게 법궤를 모시러 간 겁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산에서요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나오는데 낙원의 다장마당에서 소들이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수레에 실게, 이 법궤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저 신랑 신부들 가마하고 똑같아. 정말 우리 말하자면요.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하고 언약의 2 돌비, 십계명 2 돌비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들었잖아요. 그거를 낙원의 다장마당에 와서 소들이 펄펄 뛰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장마당에 와서 왜 뛰지? 그런 얘기는 없잖아, 성경에. 내가 혼자 생각엔 그래요. 이게 다장마당에 곡식에 미끄러졌나? 소가? 그 소발은 이렇게 생겨 그렇지는 않을 테고.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그 3만 명이 악기와 찬양을 하는데 소들이 아마 대따 놀랐을 거예요. 갑자기 그냥 빵 하고 막 거창하게 울려 퍼지는데 막.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해가지고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걸 섬기게 해놓고 그대로 20년이 흘러갔는데,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하나는 앞에서, 아효는 앞에서, 아마 이랬을 거야. 아효야, 너 뒤에 가서 좀 봐. 내가 앞에 할게. 그러니까 아휴. 그게 이게 또 우싸 해가지고 뒤에서 까불다가요. 이게 펄펄 뛰는 이 소들을 감당을 못하고 이게 가마가 떨어지잖아. 이제 법궤가요. 그걸 붙잡았어요. 그래서 즉사해서 죽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아주 실망했습니다. 진짜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그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뜻과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가잖아, 그죠?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아비나답의 집에다 복을 주셔야 되는 게 원리가 아닐까? 겨우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 하셔도 너무 하시네요.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핵심이 오벳에돔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오벳에돔이 무슨 짓을 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예? 석 달 동안 20년 동안 법궤를 모신 아비나답의 집은 벌을 받았고 오벳에돔의 온 집은 복을 받았다고. 뭘 어떻게 했길래? 그게 오늘 핵심 아니야? 그것도 오벳에돔이 복을 받은 것보다 오벳에돔의 온 집에 복을 내리셨다니까. 오벳에돔의 집 식구들은 전부 60명입니다. 총 다 해서. 그 오벳에돔의 족속은 고라 자손들이에요. 고라 자손들은 뭐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곡간 이런 데 문지기하는 족속들이야. 그 족속들도요, 찬양하는 족속, 다른 여러 가지 이것저것 봉사하는 족속 중에서도 문지기하는 족속이에요. 대단한 것도 아닌데 사실은. 왜 오벳에돔의 집에 온 집에 복을 주셨는가? 그런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를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도요, 목사님들도 진짜 기독교 무슨 협회 회장 하려고 지금 상임위 회장으로 있다가 딱 돌아가신 분도 있고, 코로나 안 걸리려고 주사 맞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목사들도요, 장로뿐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60만 명의 성도가 다 떨어졌네요. 죽었고 그냥 형편없어졌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마스크 해제한다고 하면 작년 말부터 국무총리가 떠들었다 욕만 먹고 누굴 죽이려고 국민 죽이려 하느냐고 막 이러면서 돌아가고, 이제 마스크를 또 해제하니 어쩌니 또 떠들어대는데, 마스크 썼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맨날 쓰고 다니는데도 죽었더라니까. 참.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과 말씀과 섭리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훌륭한 다윗의 정성을 외면하셨고 오벳에돔에게는 복을 주셨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가지각색입니다. 오벳에돔이 그렇게 화려하게 부자라서도 아니에요. 잘 살아서도 아니에요. 누가 생각하기를 주일 성수를 온전히 했니? 11조를 온전히 했니? 그다 따질 것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오벳에돔 뭘 했다고 했어야지 우리가 쉽게 뭘 하잖아.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다고. 꼭 알아야 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상요 우사처럼 내가 하나님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보살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교훈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사처럼 내가 붙든다고, 지가 얼마나 법궤가 무거운데 지가 무슨 힘으로 그걸 마차를 우차를 말이에요. 지가 무슨 수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건방지게. 그래서 참 그분이 나를 붙드시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항상 내가 다스림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익한 존재임을 깨닫고 부족한 인생임을 알아야지만 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오벳 에돔이 그 가문이 복을 받은 이유도 있더라고.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뜻은 아비고요.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뜻은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아비처럼 나답게 살아라. 아비나답은 그랬을 것 같아. 자기 자식들에게 법궤에 손을 대면 안 된다.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법궤를 들여다봤다고 그냥 하루아침에 70명이 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도 몰랐어, 이 사람들이. 다윗도 그랬을 거야. 법궤가 베세메스에서 암소 2마리에 실려왔으니까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참 멋지게 막 3만 명의 악단들을 때리고 웅장하고 거창하게 그리고 모시고 오려고 했던 그 사실. 하나님은 웅장한 횡렬을, 다윗의 정성을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원래 민수기 4장에 보면 법궤는 레위 자손들이 매게 되어 있습니다. 메고 옮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벼라볼 거추장스러운 짓을 다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음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영광을 드린다고 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값진 금은 보화를 드린다고 해서도 아니야. 보니까 다윗을 보면요. 세상은 화려하게 사는 사람, 부귀영화, 권세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들이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최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직장이나 사회에서,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오죽하면 그래, 바울은요. 막 교회도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런 사람들이 오면 막 꼭두각시처럼 대하고, 초라한 사람들 오면 앉든지 서든지 가든지 취급도 안 해주고 그러지 말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 아비나답의 집에 참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20년 동안을 그렇게 계시고서도 그렇게 하셨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무식한 산사람한테 20년 동안 굉장히 푸대접을 받고 살았고 항상 서운하게 살았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답답해 계셨던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괴로우셨겠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서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라도 부귀를 누리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좋아하는 교회, 이거 한국교회 현실이요. 얼마나 잘못된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 저 배지혜 아버지가 목사님, 거기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다 되셨는데 속상해 죽겠다고 이번에도 명절에 만나서 아니 교회들이 말이 큰 교회들이 다 버렸어. 맞습니다. 주일날이 설날이라고 오후 예배도 없대. 아예 큰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다 배려 그냥. 이야, 그것도 주일날도 맵부 예배 이래 해가지고 한 번만 드리면 끝이야. 원래 주일도 똑바로 지키려면 새벽부터 황혼까지 진짜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지 말이에요. 11조도 진짜 드리려고 온전히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따라 해봅시다. 기도하기 싫어지거든 내 영혼이 병든 줄 알자. 11조 하기 싫어지거든 내 재물이 줄어드는 줄 알자. 주의 종이 미워지거든 망하는 징조인 줄 알자. 눈에 안 보입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해간다는 거. 예? 직분이 목사라고 안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 직분 가지고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라고 했으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 바로 하는 거지. 휘황찬란하게, 웅장하게, 정말 남이 보란 듯이 화려하게. 하나님이 그걸 보십니까 어디? 비록 모자라도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아는 것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벳 에돔은 비록 3개월이면, 이게 인간은 떡잎부터 안다고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알아. 석 달만 보면 알지 뭐. 그 집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의 집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온 집이 아주 능력이 있어. 어떤 능력?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문지기로서의 똑바른,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서의 똑바로 살았다는 거예요. 똑바로 잘 수행했다는 겁니다. 내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든지 그것을 똑바로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집사면 집사로서 말입니다. 그러잖아. 하기 싫으면 사표 내는 게 낫다고. 괜히 아비나답처럼 살지 말고. 뭔지 아세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하는,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직장이라고 생각해요. 직장에 당신이 계장이 되고 사장, 10장이 되고 뭐 전무가 되고 행동을 그런 행동거지로서 직장생활을 한다? 어떤 사장이 좋아하겠어? 이상한 행동하고 자꾸 툭하면 빼먹고 툭하면 눈을 딴 데로 돌리고. 교회생활 내 교회, 내 집 같은 내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데 그래가지고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떠들면서.
영 행동 거지는 개판 5분조로 지 먹고 있고 쓸 거 다 해가면서 그냥 인색하기 그지없고 막. 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직분이 목살이도 안 돼. 어디 그지처럼 남의 그 뺏어 먹고 그냥.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도 부흥회 딱 한 번 해보고 안 했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부흥사 협회 여기저기도 갔다가 돌아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이 그렇게 썩었어요. 하나님이 그 3만 명의 연예인들과 새 수레에 실려가지고 화려하게 좋아하시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 초라한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계셨다고 거기에다가 온 집에 복을 주셨다니 말입니다. 3만 명의 그 정성은 외면하시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요. 다윗은요. 이 법궤를 옮겨서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으로 만들어서 아주 자기의 권력을, 자기 가문을, 자기 자신을 든든히 세우려고 계획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와, 다윗 왕. 그렇지 않아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런 위대한 왕이 어디 있을까. 와, 모두 다 그냥 영웅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의 계획은 자기 자신을 든든히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을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지배하에 계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지배하에 있어야 할 일을 엉뚱한 계획을 세운 다윗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헛일을 했습니다. 헛수고했습니다. 허탕쳤습니다. 다윗은 이런 데 실패함으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는 진짜 레위 제사장들을 그 몇 명만 모시고 가. 사실 4명만 매도 되는 거예요, 이게요. 양쪽 채를 잡고요. 그런데 엉뚱한 짓 하다가 아주 쇼크를 먹은 거 아닙니까?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면요. 이 오벳에돔의 온 가족이 능력이 있어서 아주 하나같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동행하고 섬겼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벳에돔은 정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다 이 꼴 났으니 내 집에 모실 수, 초라한 내 집에 모실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너무 황홀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그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잘 모시고 법궤를 잘 모셨습니다. 지극 정성을 다했습니다. 사실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성을 다 보이고 살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중심, 교회 성령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거 헛되게 생각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 정성으로 섬기니까 곧 복을 받게 되더라고요. 머지않아서요. 그런데 아마 심보 자체가 틀려먹었어요. 어떻게 어떤 건 그냥 교회 삐하면 지금 집구석에 난리가 나면 이제 교회 끼 와서 에이고 문제만 있으면 교회 힘이라도, 목사님 힘, 성도들의 힘이라도 이용해서 자기만 배불리려고 하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더 앞서가지고 가다가 보니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지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라도 이용해서 지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에 앞섰던 다윗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무언가 하면요, 종이면 종답게 살아라입니다. 주인이 시키신 뜻대로 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괜히 자기 들뜬 기분에 우싸우싸 해가지고 나서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자기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다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목적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종의 생활이에요. 종. 목회를 은퇴를 했으니까 그렇죠. 여기 세계에서 뛰나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종을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종은요, 여기 갖다 놓으면 여기 있는 게 종이고요, 여기 갖다 놓으면 여기 있는 게 종이라니까. 하나님이 여기 인천 여기다 갖다 놨는데 네가 딴짓 해? 난 원래 목회도요 30살 돼서부터 했잖아. 안 하려고요. 그러다 진짜 생명이 오락가락.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이 나를 봤어요. 저기 내 영혼이 떠나가가지고 죽을 뻔을 몇 번을 겪었습니다. 나는 이 재물이고 뭐 이게 다 쳐도 안 되니까 건강을 치는데요, 진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그래서 저기 갔다가 왔어요. 이제 나중에 두 손 두 발 달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어디라도 갈게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종의 생활이야. 그래서 기분이 좋든 나쁘든 바울처럼 얻어 터지든 감옥에 갇히든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종의 생활이에요. 종.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하나님의 종이 말이요, 아프다 소리 한 번 못하고, 배고프다 소리 한 번 못하고, 진짜 부천에 와서도요 6 식구를 데리고 맨 땅에 헤이딩을 하는데, 시골 교회 한 5년째 있다가 왔는데도 뭐 있어? 빈손으로 와가지고. 말이 안 되더라고. 지하실 한 10평 되는 데다가 개척을 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강대상 이런 게 어디 있어? 그전에 왜 그렇게 물건도 없이 장판 쪼가리 갖다 깔아놓고 장판 쪼가리 주워다가 또 장판도 좀 괜찮은 것도 없어. 쪼갈쪼갈 있고. 그리고 시작하니 오죽하겠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내 손으로 세우려고 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워야 합니다. 항상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거예요. 괜히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 바라보고 그렇게 살지 말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종 노릇만 잘해도요, 참 수지 맞는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은 점점 인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인천서도 인천의현교회로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종이 섬기겠나이다. 주여 말씀대로 하옵소서, 주여 복종하겠나이다. 내 길 내 뜻을 다 버리고 내 계획을 다 버리고 나의 출세명의 권세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종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오늘
법궤를 옮기는 오벳 에돔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벳 에돔처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만 받아도 되겠어요? 여러분 가문이 아주 온 집이 온 교회가 복을 받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